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잠깐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탄탈로스 왕은 먹으면 늙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제우스 신의 음식을 탄탈로스 왕이 훔쳐 먹었습니다. 그는 그 죄 때문에 평생을 배고파야 되고 평생을 목말라야 하는 그러한 고통의 벌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마시고 싶어가지고 이 물잔에, 눈앞에 있는 물잔을 잡으려고 하면 이 손을 내밀면 물잔이 뒤로 쑥 물러나게 되고, 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과일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면 그 나무 열매가 이렇게 하늘로 휙 올라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는 마시고 싶은 것, 또 먹고 싶은 것을 하나도 먹고 마실 수 없는, 즉 배고픔과 갈증의 이 고통, 이것을 평생 동안 탄탈루스 왕은 겪어야 했습니다. 탄탈루스 왕의 그 신화에서 이 텐털라이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생겨났는데, 이 텐털라이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감질나는, 애간장을 태우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탄탈루스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오늘날 우리들이 이 살다 보면 그 삶 속에서 너무나도 이 감질나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또 애간장을 태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 손에 넣으려고 하는 세상의 부귀영화, 이러한 것들이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고요. 또 손에 잡힌 듯 싶어도 금세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뻗으면 잡을 것 같은데 그 조금이 안 돼가지고 막 감질나고 애간장 태우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또 조금 얻었다 싶어서 이제 됐다 싶었는데 또 금방 빠져나가 버리거나 또 더 높은 곳을 향한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주려하고 거기에 목말라하고 거기에 삶을 올인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한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팔복의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 이 말씀에 특별히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대헌장의 기초가 되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특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한 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러한 자들이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덕목으로 뭘 말씀을 드렸죠? 온유한 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배고파해야 되고 진정 우리가 목말라 해야 할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껴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의에 대해서 이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이게 먹고 마시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는데, 이 먹고 마시는 표현을 왜 이것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표현하셨을까?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거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욕구에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욕구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먹는 것, 또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이 욕구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다른 욕구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배고픔과 목마름의 이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욕구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해결돼야 다른 욕구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고 또 높은 영적 단계를 또 추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뭐가 되어야 한다?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영적 욕구가 충족이 되어질 때에 다음 성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의를 줄이고 목마름,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확 와닿습니까? 와닿아요? 대단한 내공의 신앙자, 신앙 소유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것이 아주 진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가슴에 확 와닿지는 사실 않을 겁니다. 뭐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세상 명예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 아 그래 이 내 얘기야 하면서 가슴에 확 와닿죠.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 세상 사람들, 또 우리 믿는 자들도 무엇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에 목말라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배고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우리 가슴에 확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현실과는 맞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이 말씀을 당시 백성에게만, 당시의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 그러한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부자라든가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였고, 또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정서 속에,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이러한 팔복의 말씀은 당시 시대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진정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정 무엇에 줄여야 하고 무엇에 목말라야 하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해서 줄여야 되고 목말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의를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의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법정적 의미의 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의인이라고 하죠.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까?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또는 법을 잘 준행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해서 한 행동이 의로운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의한 겁니다. 법정적 의미의 의예요. 두 번째, 관계적 의미의 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의라는 것을 관계적 의미에서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관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 관계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과의 관계가 있고, 또 목사인 저와 성도와의 관계가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병원에 가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있고,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가 있고, 직장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 모든 사회는 다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관계에는 관계를 맺는 순간 관계자들이 져야 하는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 의무예요. 자식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잘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의사는 그 환자의 병을 잘 진단하고 잘 처방하고 잘 치료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잘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고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는 순간 그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의무를 상대방 모두가 잘 지게 되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좋은 관계가 되겠죠. 원만한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상대방 중 누구라도 그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면 그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될까요? 갈등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왕의 역할을 해주시겠다.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순간 어떤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왕과 백성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어떠했을까요? 의무를 소홀히 여긴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소홀히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지켜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고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의무를 다하셨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은 의무를 다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백성들은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백성들이 깨트려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입니까? 불의입니까? 불의인 거죠.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의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불의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아빠 노릇해 주시고 끝까지 왕의 노릇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케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석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자신 쪽의 의무를 다하셨다. 즉 자신의 의를 끝까지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의 죄를 씻어버리는 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우리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게 하셨으니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떠한 관계? 자녀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으로 우리는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왕과 백성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성경은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많은 그러한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 우리로 표현해 주셨고 또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표현해 주셨고 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등등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무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의 이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의무를 소홀히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의무를 소홀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목자로서, 신랑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의무를 결코 하나님은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친구처럼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야 하는 의무를 완벽하게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 의무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거나 불화를 겪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 입장이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불화를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하나님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자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은 그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은 신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도 없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의무를 하나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무엇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줘야 되는 그 의무만 요구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달라, 복을 달라.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는 참된 교제의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영적 부분이 채워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길, 이것이 의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야, 이것이 올바른 길이야 라고 주신 길이 있죠. 그 올바른 길이라고 주신 길이 뭐예요? 말씀의 순종이잖아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 길을 따를 때 영원한 만족이 있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올바른 그 길을 교묘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시리라. 마귀는 뭐라고 바꿔놨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귀가요, 믿는 자들을 유혹할 때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벌써 경계를 하고 대처를 하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바꾸어 놓고 그것이 옳은 길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의 길인 것처럼, 그것이 행복의 길인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바꾸어 놓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끝나고 이제 2단 아웃 강의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 2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혀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바꾸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생명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진리가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 놓았어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정말 진리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거짓 진리가 있는 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고요. 진정한 영적인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먹지만은 이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그 말씀 앞에 다시 설 때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거기에 영적인 만족함과 영적인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가 제시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이 그냥 옳은 길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것에 갈급해하고 그것에 주려 합니다. 그것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아니요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도 마귀가 제시하는 길이 옳은 길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 줄 알았고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그 길,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걸어가는 노선이 달라요. 또 방향과 목적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마귀의 우리가 길을 따르는 것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마귀의 길을 따릅니다. 특별히 배우거나 고민하지 않고도 쉽게 마귀의 길을 행하게 되어지죠. 왜? 그 길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그들이 교육받아가지고 죄 짓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저절로 내버려둬도 마귀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이제는 가보지 못한 새로운 그 길이 우리에게 펼쳐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익숙한 길은 안내받지 않고도 가잖아요. 안내를 받지 않고도 그냥 쉽게 내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여러분 다 뭘 켜십니까? 내비게이션을 켜죠. 그 내비를 따라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처음 가는 지금 이 구원의 길, 처음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헤맬까 봐, 잘 못 찾을까 봐 하나님이 친절하게 구원의 내비게이션을 장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뭐가 다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이 말씀 안에 다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제외하고 어디에서 생명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제외하고 어디에서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있다면 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단입니다. 중간에 끊기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막히지 않게끔 알려주신 의의 길,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되어져야 합니다. 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배가 조금 고프다, 내가 목이 조금 마르다 하는 이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 타는 듯한 목마름과 생사를 넘나드는 굶주림과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의에 대해서 그러한 줄임과 그러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또 예수님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이 뭡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무엇으로 배부르다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7편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줘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은 뭡니까? 제일 좋은 게 돈이죠, 돈.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이 좋은 거죠. 권력도 좋고, 명예도 좋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좋은 관계,
등등 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세상적인 복을 채워주시겠다, 좋은 차를 주시겠다, 좋은 집을 주시겠다,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시겠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면 성령으로 배부르게 하신다. 어떤 말씀일까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요. 세상의 불편함이나 세상의 부족함은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안 되니까 그냥 환경적인 것들이 나에게 불편해지고 나에게 부족해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원망거리가 되는 것이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의 환경은 나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라는 인물이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는 가운데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중간에 돌을 베개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노숙하는 거죠. 말 표현은 그렇게 뭐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 노숙하는 겁니다. 노숙. 이제 노숙을 하는 그러한 상태예요. 지금 야곱의 현재 환경은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환경이에요. 좋지 않은 그러한 환경, 불편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잠을 자다가 야곱이 꿈을 꾸는데요.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씀을 야곱이 듣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을 하는 것이 이러한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고 나니까 일어나서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예요? 노숙하는 그 자리잖아요. 지금 야곱의 환경이 바뀐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노숙을 해야 되고 여전히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야곱을 향한 그 에서의 분노가 여전하고 환경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노숙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자신의 그 처지가 불편한 상황이고 짜증나는 그러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노숙하는 그 자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곳이 어떠한 곳이었던 거예요? 하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요. 환경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환경을 내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한 눈이냐에 따라서 불편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 환경이 나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영적 만족함과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이 의를 추구할 때에 참된 만족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정말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서 이 평안함의 복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환경,
내 처지를 좀 바꾸어 주세요 하는 이러한 기도는요, 여러분 좀 초보적인 그러한 단계에 있는 기도예요. 환경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내 처지가 비참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 환경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성숙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존 파이퍼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이것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가장 강력한 적은 여러분 세속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저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복을 주시면 저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을 갈망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에 놓여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하십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넘치는 영적인 만족함과 평안함의 복을, 어떠한 환경이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의의 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옳은 길을 여러분들은 따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찾기에 갈급해하고 정말 말씀이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씀을 통해서 세상의 어떠한 환경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참된 만족함과 참된 평강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